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 이제 고린도전 12장 하면은 은사장이라고 해서 은사에만 꽂히는데 1, 2, 3절이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그들이 너희들이 이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우상에 계속에 끌려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 하면은 우상이 많죠, 그죠? 그래서 올림픽 할 때도 그 그리스 신전에서 이제 채와 불을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거기 흰 옷 입은 여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불을 받아 가지고 근데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란 뜻이 모든 신전이란 뜻이에요. 거기 모든 신이 다 있어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거기서 이제 불을 채워해 가지고 각국에 올림픽을 할 때 거기다 뿌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화 봉성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귀신불이에요. 그게 좋지 않은 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올림픽에서 이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과거에 보면은 그 마야 문명 같은 데서도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1등한 사람을 심장을 바치고 그래서 인신제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올림픽을 하고 나면 나라들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적자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올림픽 할 때 올림픽 선수촌에서 뭐예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그 음란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모든 그 신들이 거기 그리스에 많이 있습니다. 왜 신들을 섬길까요? 복 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특별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돈이 많잖아요. 무역이 있고 고기를 많이 잡고, 그러니까 돈 많고 또 음란함,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사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는 우상 얘기, 제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또 서로 왕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냥 다 풀이 죽어가지고 겸손해지는데 돈이 많고 음란하고 뭐 이러다 보면 서로 왕이라고 그러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이곳에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어려운 교회에서는 또 사례비도 받고 또 어려운 자를 돕고 이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바울은 뭐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은사, 직분, 뭐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도 다 같은 거예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3장에도 나오죠. 바울이 뭐냐, 뭐 아볼로가 뭐냐, 뭐 베드로가 뭐냐, 서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자 부르신 대로 자기의 사역을 할 뿐이에요. 사도로서 또는 이제 성경학자로서 또 교사로서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뭐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사람들은 다 각자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싹이 나고 자라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 꽹과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오늘 찬양했죠. 시기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온 거예요. 교만이 충만해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왕이라 그러고. 근데 바울은 뭐예요? 왕은커녕 사도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데도 맨 끄트머리, 맨날 의도 터지고, 돈도 못 받고, 맨날 알아주지도 못하고, 거짓 사도들이 오면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야, 뭐 은사사역 한다 그러고 뭐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면은 뭐 인정도 안 해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많은 스승들과 같지 않고 그런 아비로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그게 굳은 거, 그냥 힘든 거,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계속해서 희생하면서 처자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모와 그 어떤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그래서 중요한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은사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모든 초점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깨는 거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만 스승이 많고 나는 너희들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제로 살아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 자기가 먹고 살아간 인프라를 다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때문에 그렇게 그는 살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시려고, 동방여배를 안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교단으로부터 목사가 면직이 됐어요. 그리고 교단으로부터 너는 이단이야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목사는요 교단에서 잘리면 끝난 거예요. 생명이 원래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학교 가고 돈 들이고 이렇게 돼서 목사를 딱, 여러분 합동식은 강도사고시라고 그러고 통합식은 목사고시라고 그래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 고시를 또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거 떨어지면은 교회에서 저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목사가 됐는데 교단에서 잘린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또 먹고 살아가는 어떤 뭐예요? 어떤 하는 밥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걸 다 유대인으로부터 그 모든 거, 자기를 안전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모든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교단도 떠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유대인들로부터 면직당하고 돌에 맞았어요. 돌에. 그전엔 대우받았는데 거기에서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대우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 돌에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너희들이 과거에는 우상이 끄는 대로 다 끌려갔잖아. 여러분, 종교 안에 있다고 안 그런가?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게 자기가 우상이야. 그게 유대주의에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쌓은 모든 것,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의 명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니고데모가 그걸 니고데모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죠.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고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로드십. 로드십. 인생의 주인은 뭐야? 예수님이야 이제. 예수님을 주라. 그게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8, 9절 10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야 이게. 이게 12장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예요? 그다음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병 고쳐주는 목적도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 무의식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인데 그 무의식의 세계를 다 뭐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죠. 오이코노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오이코스 이게 집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게 자기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기준인데 거기에 맞춰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내가 죽어질 때마다 한 장 한 장씩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그렇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따라간다 그러면 외식이든지 가짜든지 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 창조자 되시죠. 날 구속한 구속자 되시죠. 또 날 인도하신 인도자 되시죠.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을 만났다는 게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헤매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삽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영화가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도 우리 주인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된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통회하며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거기서 먼 것 같이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죠. 그 제사장은 남의 죄를 자기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남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직분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래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 그리고 또 은사들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 그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망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장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잠언 2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혜, 무릇 금은보다도 무릇 지혜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봐서 지혜는 어디서부터입니까? 그 듣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잘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예? 정치도 정치 일단이에요. 잘했어요. 그런데 뭐야, 지혜를 받아서 잘 되니까 타락하더라 이 말. 예? 여자를 어떻게 1000명을 거느려. 예? 그래서 잠언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다, 근본이다. 그 한마디 하고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남을 유익하게 하렵니다. 12장 7절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사역이 뭐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또 영들 분별하는 것도 있고 방언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영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예. 특별히 목회자에 있어서는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이 안 되면은 이게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희 처음에 뭐 저희도 이제 옛날에 그 데이비차도 그 유명했잖아요. 예. 저희도 1년 동안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이 그 뭐 사인이 있었겠죠. 예. 그러고 나서 수년이 흐른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너무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은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걸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자꾸 배우고 이 마음을 위해 자기 마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또 통회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자꾸 다스리다 보면은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시리면 성령님도 근심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무슨 뭐 분별한다고 뭐 이렇게 뭐 40일 김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분별이 되고 뭐 그러면은 그게 신령한 거면은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다 기도하다 뭐 40일 기도하다 죽는 사람도 많아요. 예? 어떡합니까? 약한 사람들 뭐 못 살게. 성령님은요 우리 항상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너희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는 다 낮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를 높이셨어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몸의 비가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고. 그래서 몸도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다음에 몸이 다 여러 팔도 있고 다리 있고 눈도 있고 그래요. 서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예요. 다 눈이면 안 되잖아요. 예? 다 이게 뭐 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합력해서 서로 돌보는 거죠. 그래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입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력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잘 이게 못 봐요. 그리고 이제 부인은 잘 못 듣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합력해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이제 그럼 부인은 이제 휠체어에 타가지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합력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완벽해도 이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다투면은 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죠. 28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뭐 그다음에 은사도 나오죠.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29절을 제가 좀 풀어드릴 텐데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뒤에 13장에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원어를 보니까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근데 그 원어에 보니까 아니다, 모두가 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니다, 모두가 사도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교사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고, 다 달라요, 그죠? 눈, 코, 입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합력할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아니다, 모두가 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도가 아니, 당신이 사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선지자이지 않냐? 아니다, 모두가 선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말한 대로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뭐 능력 행하는 병 고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다 병 고칠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아니다, 모두가 병 고칠 은사를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31절에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희는 사모하라 그 다음에 은사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더 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크레이텐 이렇게 크레이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레이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더 나은 더 높은 이런 데 있어요. 더 높은 더 나은 더 뛰어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사를 갖고 있는데 뭐야? 더 낮게 더 높게 이렇게 더 유익하게 이런 뜻이에요. 크레이톤이란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당신이 가진 은사를 뭐예요? 활성화시키는 거, 더 유익하게, 더 높게, 더 낮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원어를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무슨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최고적인 은사는 사랑이야. 사랑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한단 말이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은사를 다르게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내려주신 거.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언스 중국말로. 그 중국의 군대에서 하사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이 신하게 내려주는 거. 그다음 위에서 내려주는 걸 하사폼이라고 그래. 밑으로 내려주는 거. 그 은혜를 밑으로 내려주는 게 하나님 내려주셔서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더 활성시키는 게 뭐냐? 더 낮게 하고 더 높게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이 글로사로 나오고 텅 영어로 천사의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의 방언이 글로사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그 뭐 외국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천사의 말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이제 방언을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하는 방언. 그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할지라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 꽹과리야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예언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식을 알고 다 상경 오는 길 만한 모든 믿음 그러니까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제하고 내 몸을 물살이게 내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말세 교회 모형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거기 생명의 성이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왜? 사역이 엄청 많아요. 잘해 사역도. 근데 회개하라고 돼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도 사역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이제 그러면은 뭐예요? 교회가 커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복지시설 잘 해놓고 또 죽으면은 장지 묘지 같은 것도 다 마련해서 그럼 사람들 많이 와요. 장지 마련해 그냥. 야, 저 교회 가면 뭐 무덤까지도 준대. 다 오는 거야 그냥.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도 이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만약 사랑이 없다 그러면 뭐 구제하고 내 몸을 물 사랑해. 근데 여러분 구제 그러면 또 뭐 있어요? 버가모 교회. 그게 뭐냐면 니골라 당이 있어. 니골라 당. 소위 말하는 테레사 이런 사회. 그뭐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 뭐 아프리카도 그러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예? 그런 고아원 사역 한다. 그러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와. 근데 예수님은 없어.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게 버가모 사역이에요. 버가모 교회 사역. 발람 사역도 있죠. 예언이 정확해. 근데 뭐예요? 예언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발람 선지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예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열매,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거에 걸리면 천국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목회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많이 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근데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발람 사역, 소위 말한 성령 사역한다, 또 구제 사역한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가면 2초 때만 나와요. 7초 때가 7 교회인데 거기 2초 때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랑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유익이 없는 걸 왜 합니까? 유익이 없어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남에게도 유익이 없고 뻘짓하는 거야. 뻘짓, 헛짓하는 거.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함, 시기함, 이렇게 나온,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도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나는 뭐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그러면서 그랬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팔을 형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뭐 저기 뭐 세례 요한보다도 세네 막 제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떠나버려 그냥. 예수님은 무슨 팔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세요. 거기를 떠나버리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러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내가 뭐 누구에게 세례 준 적이 없노라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야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녀도 어찌야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혼인 예식에 참여할 옷은 세마포 옷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에서도 사랑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거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신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자기 알아듣지 못하죠.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죠. 그러나 예언은 뭐야?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언은 또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래서 예언은 뭐야? 책망도 받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지 자꾸 이혼하려고 그래. 이혼하면 안 돼. 하지 마. 아유 그거 왜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빨리 헤어지세요.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아유 그러지 뭐 애들 봐서라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예? 아유 그냥 그래도 힘들어도 아유 회사가 너무 힘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사장이 나를 갈구고 막 나한테 그냥 안 좋은 것만 시키고 그래도 거기 붙어 있으세요. 예?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희생하니까 처자식이 먹고 살잖아. 애가 학원 다니고 붙어 있으세요. 아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이 나오는 거야. 그게 제사장이요. 예? 예. 슬프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가족에 짐을 지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예.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뭐예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이코노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예언하면 다른 사람을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 집을 세운다 돼 있어요. 덕 세운다는 게 성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성전.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자기에게 좋아요. 무의식이 정리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기 16절에 보니까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며 얘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마음으로 방언으로 하면 이제 무의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도 뭐 슬픔이나 뭐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야?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 뭐 이게 영은 이게 영어 뭐 이게 방언 기도하면은 이게 뭔지 몰라. 이 마음은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예? 그러니까는 뭐야?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야 돼. 그때 때는 주여 하면서 슬퍼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했다, 슬픔으로 기도했다, 통곡도 했다. 이게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때? 기도는 그럼 언제까지 하냐? 내가 뭐가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제가 많이 기도해서 왜 힘드니까 뭐가 불안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뭐야?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바울은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18절에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바울도 연약한 거야. 그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 맨날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 힘들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그 쪄드는 게 있어. 유대주의에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누르려니까 뭐야?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막 이럴 때 힘들 때 그런 걸 누르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예요?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냐.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권면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막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알아듣지 못하잖아.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커피 한 잔 주실래요? 그래 뭐 그 사람 영어를 몰라, 프랑스어를 몰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그거 말을 해도 잘 몰라요. 뭐 앙카페 실브플레,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프랑스어로 이거 앙카페 실브플레. 그 뭔 말이에요? 그게 뭔가요? 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은쟁반위의 사과처럼 잘 이렇게 잘 그 덕을 세워주도록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람 피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순이 엄마가 싫어하겠어. 당신도 순이 엄마가 바람 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지. 다 역지사지. 생각을 해서 내 몸까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언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으로도 찬양하고 방언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거룩해지겠죠. 의식과 무의식 세계가 점점 거룩해지겠죠. 그럼 성령님이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을 거시면은 그 말을 알게 되는 코드가 맞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분별도 쉽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욕심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은사가 오죠.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역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역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그 은사도 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뭐 방언이 터져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적을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 예언은 뭐야?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자기를 이게 방기도를 많이 하고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분별이 오는 거예요. 분별도 오고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는 거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남의 성전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려면 이제 통역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남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다 예언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깨달은 거 계시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더라도 그게 다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상수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한테 이게 검증을 받아야 돼. 예언한다고 다 뭐 저저저 그러니까 예언하면 막 점치는 식으로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언은 또 뭐예요? 기본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그 19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는. 그래서 기본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9장 이제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그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창세기, 출애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다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다 예언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 말씀을 벗어난 예언은 이게 잘못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 7살 먹은 애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걸려있거든. 항상 그렇게 배웠거든.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젖먹이 어린아이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 애들도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빨을 다 꺾는 거예요. 다 꺾어버린다니까. 원수의 이빨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순수해야 하나님이 말을 거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정직하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나면 막 울고 막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린 지혜롭다고 하고 그러고 자기 똑똑하다 그러면 성령님이 말을 안 거셔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러면 말을 안 거셔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저는 이 찬송 아직도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다니면서 궤도 있어. 궤도가 아니야 막 일절지 있고 궤도 두꺼운 거기다 그냥 해가지고 옆에 그림 그려놓고
맨날 그 찬송 그것도 넘기고 그것도 이제 참 아름다워 그것도 찬양하고 그 이제 그 앞에 반사 선생님이라 그때 반사라고 해서 반사 선생님 얼굴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한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그 모태신앙은요 그 한번 다 이게 바뀌어 버리면 그래도 기본을 때려요.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모두가 다 뭐예요? 자신을 유익하게 해야 또 남도 유익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질서를 말하죠. 그러면서 여자 남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가르치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복종할 것이요 하면서 36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서를 말하면서 여기 14장 이제 그 마지막 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셔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와가 먼저 죄를 졌다 이래가지고 하와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는 하와가 먼저 범죄하면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 창세기 3장 16절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 11장에도 바울이 미리 한번 얘기했죠. 고린도전 11장에 여기 보면은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뭐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시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질서상 뭐냐?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건을 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으면 안 되죠. 그냥 뭐 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를.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남편을 막 까고 말이야. 자, 한번 펀시양 이게 한번 나누세요. 근데 우리 남편이요 사모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남편이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걸려가지고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뭐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요. 그러면은 자기를 신령한 자로 여기 내가 선지자다 뭐 이러면서 남편을 깐단 말이요.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한번 몰랐는데 거기서 신학교인데 아니 보니까 신학생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나중에 목사님들이었더라고. 20분인데 4명이 남자 목사님들이고 16분 여자 목사님들. 지도자들. 근데 제가 뭐들 준비를 하려고 갔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타고 막 17시간 여기 가면서 묵상하다 그거 다 때려치고 2시간 동안 다른 걸 했어요. 성령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신학생들이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신학생들도 한 20명 있었고. 그래가지고 막 이 강의를 하는데 제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 앞에서 2시간 강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오. 성령님이 저를 딱 잡더니 막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정이 신학교다. 이렇게 다 결론 난 거예요. 다 회개하고 막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자기가 지도자네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저는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용을 바꾸고 제 입에서 막 나가는 거 입이. 그 다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냐면은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순종을 해야 뭐야? 여자분들도 안정감을 느껴요. 남편들은 아내를 또 사랑하게 기도가 막히지 않냐니라. 여자들은 또 예민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그냥. 예. 또 오늘 아침에 또 뭐 내가 이제 뭐 설거지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저는 그릇을 아무데나 막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충 여기는 뭐 인덕션 그릇용 이렇게 넣어놓고 저쪽은 이제 뭐 다 대충 아는데 인덕션 찌개 그릇 이런 거 넣을 때는 이렇게 위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밑에도 넣고 뭐 빈자리 아무데나 넣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다 잘 넣어놨는데 이 자리는 여기고 보니까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위에다 놓고 좀 허드렛 거 밑에다 놨더라고. 이 허드렛 거를 위에다 놓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저는 위치를 아직도 기억 못해요. 예? 그래서 대충 보니까 영어로 판단할 때 좋은 거는 위에다 놓고 좀 허드렛 거는 밑에다 놓는구나. 그래 대충 하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세밀하지 못해요. 큰 거는 이렇게 방향성은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딱 오면은 여기 동서남북이 어디고 그걸 대충 알고 한 바퀴 돌면은 한 번 간 자리 안 잊어버려. 우리 아내는 2년 지났는데도 저 두산 이불을 바라보면 저쪽이 북쪽이냐. 여기서 저기 북쪽입니까? 2년 동안 여보 저기가 북쪽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오래 참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면 이쪽이 북쪽이야. 이쪽이 저쪽이 남쪽이고 항상 여기서 올 때 두산 이불은 항상 그쪽이 남쪽이다. 해를 봐라. 해가 지금 12시면 저쪽 있지 않고 항상 있는 데가 남쪽이다. 군대 독도법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더라고. 뭐 어디 가다 저쪽으로 가는 게 저기 남쪽이네. 항상 북쪽을 가리키면서 남쪽. 근데 희한해요. 처제도 그렇더라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모님이 겨울에 기다리시다가 얘야 언제 오냐 2시간을 바깥에서 떨고 계시는 거예요. 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 예? 그때 내비가 없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하면 맞는 거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북쪽으로 간 거예요. 예? 그게 물어 가서 결국 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저는 한 번 가면 딱 알아요 그냥. 예? 눈 감고도 내비가 나보다 더 바보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또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 이게 촉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율법이 이런 바와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을 찌니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좀 좋겠냐. 우리 교회 나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야지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내도 뭐 이렇게 일을 이제 총무처럼 하지만은 큰 결정은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예. 그 저한테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아내 혼자 막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 뭐 여전사도 없고 누구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질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전서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전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이거 피셨으니까 그 앞에 가보세요. 그 1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그 바울이 쓴 목적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 분쟁이 있고 뭐 막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대로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그렇죠?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아주 견고하게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데 뭘 견고하게 되냐? 6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끝까지 견고하게 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 문제들을 처방하고 나서 나중에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전한 말씀을 끝까지 그걸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목적이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막 싸우는 거야. 그냥 이 뭐 분쟁하고, 뭐 나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뭐 게바 파다 하면서 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자랑질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8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에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중요한 건 말씀인데 무슨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거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고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지키다 보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세상하고 안 맞고 안 맞아요. 이 안 맞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거기서 뭐 싸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 인내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손해 보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맨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22절에 나오죠. 우리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십자가를 강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왜 자꾸 그 표적을 구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싫어. 그러면서 자꾸 표적만 구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볼 표적이 없어. 그래서 뭐야? 요나 외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악하고 음란하거든. 악하고 음란하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돈주하고 음란하니까. 맨날 뭐 성령사역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령사역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찝어드리는 거예요. 12장은 뭐예요? 중요한 게 2, 3절이요. 우상에게로 가지 말고 돈주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은사 많이 받았다고요? 뭐 사도도 지옥 가요. 돈주하면. 가룟 유다 그랬잖아.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잖아요. 이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와요. 이 터의 얘기가. 그래서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30절 다 같이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죠. 나 뭐 이게 뭐 이런 거 받았다, 뭐 했다, 체험했다. 자, 1장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다 세상 모든 다 버려요.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2장 2절에 또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무까지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의 그걸 지고 가야 돼요.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 돼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 참아야 돼. 자꾸만 참고 힘내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 자꾸 참아야 돼. 오래 참고. 예? 사람 그렇게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예?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된데 그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위대한 게 내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예? 장군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그걸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대로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말하는데 여러분 지혜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빼놓고 뭐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그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7절에 나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장차 존귀함과 영광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도 얻고 저주가 다 끊어지고 우리가 유익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잖아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세대에 통치자들이라든가 군왕들이라든가 이 세상이 그걸 압니까? 심지어 교회 다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2장 9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부르심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셔요.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을 사용하신다면 이게 성령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교만한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왕이 되고 이런 걸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면서 우리 온누리 우리가 최고다. 아니야, 우리 그러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다 제일 교회를 지죠. 어느 교회는 제일 큰 교회예요. 큰 제일 교회. 다 도시마다 다 제일 교회가 있어요. 제일이 나쁘다는 게 예수 제일 교회 하면 난 더 좋겠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또 순복음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참 기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참 기름, 순찬 참미 기름. 참나. 성령님은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12장 7절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도 유익하게 하고. 그 성령 사역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깨닫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영어로도 기도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의식과 무의식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셔요. 마음이 코드가 맞아 이게 뭐가 이게 음성이 오는 거지. 코드가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사랑은 제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면 마음이 같아야지. 그래서 마음이 없이 성령 사역한다 한다 사랑 없이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뻘짓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게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돼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오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16장에 가면 또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예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이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죄와 이 세상이 말하는 죄가 달라요. 죄 개념이, 의 개념도 다르고 재판도 엉터려. 그걸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예언을 하게 되면 책망도 나오는 거예요. 예언은 책망도 있어요. 세워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온유함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망하지 않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또 예언한 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요. 그게 누구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거예요. 분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내려주세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이제 12절 13절 내용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분별이 돼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시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병 고치는 사람도 분별이 안 돼요. 사도도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주하면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별의 얘기를 13절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 것들은 알 수도 없어요.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신령한 자요, 신령한 집을 세웠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에 있던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래서 16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왔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할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그 찬양 옛날에 제가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추천했는데 또 집에 가서 한번 또 불러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솔로몬처럼 재판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사기를 안 당하게 돼 있고, 휩쓸려 가지 않게 돼 있고, 여러분 집안에 저주도 끊을 수 있고, 우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막 골탕 먹이려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도 모르는 이 구렁, 아주 이 견고한 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파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이게 자랑 문제도 나오고 교만한 문제도 나오고 또 시기하는 게 나와요.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래서 뭐 아볼로다, 뭐 저 바울이다, 바울파다,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기 사역에 따라서 심고 또 물 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오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고.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 나오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그 사역자들인 것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그 사역 맡은 자로서 씨 뿌린 자면 씨 뿌린 자, 또 물 주는 자, 그 자기가 보수 없이 했어. 또 힘든 일을 했어. 물 주는데 너무 힘들어.
가뭄에 그냥 막 저수지 물 끌어다 막 죽으랬어. 예? 근데 뭐 아무 보상도 없어. 그럼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예? 자기 사역에 따라서, 자기 은사에 따라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예?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힘들게 했어. 그러면 자기 고생은 많고, 그래서 16장에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래서 이 터가 중요한데, 그 10절에도 터가 나오죠.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절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시험해가지고요, 그거 다 없어져요. 풍랑이 나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무너지고. 자,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성령을 더럽히면 안 돼. 자신을 속이지 말라. 18절에. 세상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보를 나누고 땅을 사고 뭐 땅값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뭐 사뒀다가 어디 뭐 뚝 같은 데 사가지고 100배로 올라요. 그래가지고 튀겨 먹는 거예요. 그래 떼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님들이 하는, 토지공사 사람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거 하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다 헛것으로 바람에 나는 겨로 다 만들어 버려요. 그게 다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푸른 마른 꽃은 다 심는다니까. 분황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막 그냥 대적해요. 악법을 만들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급히 진노하신다고 돼. 너희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다 그랬어요. 그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4장 1절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할 것은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충성이 뭐예요? 충성, 뭐 경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충성하는 게 뭐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대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그냥 교회 키우고 자기 뭐 이거 키우고 자기 명성 키우고, 교만해지고 또 뭐 옆에 사람이랑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회장 자리 가고도 싸우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규모를 다 없애야 돼. 그런 거 그럴 때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셔요.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 교회가 많다고요?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따로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를 가오리까?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베드로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가니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랑질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얘기가 그 이후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도 사도가 아니냐. 9절에 내가 생각한데 9장에서도 나와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러 작전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유대인들이 악하고 그럼 그렇겠어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교인들 때문에 뭐 그냥 힘들면은 참 힘들 줄 알지. 이게 사도 바울 날 따라가는 아직도 멀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을 했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끄트머리에 있고 찌꺼기가 됐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이게 그냥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찌꺼기, 끄트머리. 그러니까 그런데 저들은 또 교만하고, 바울 때문에 저들이 하는 복음을 알게 되고 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은사도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또 심지어 누가 또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말이 있다. 이게 이방인에게도 없는 건데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긴 하되 이런 사람들은 또 쫓아내라고 돼 있어요. 여기 5장 2절에도 나오고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요한 2서에도 나오죠. 그런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 내쫓으라. 왜? 이게 물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누룩이 자꾸 번지잖아. 아유 바람 펴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바람 펴도 괜찮아. 그럼 괜찮아. 하나님 너를 다 용서하시오. 근데 그걸 안 끊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은 이게 형제간에 또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은 그거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아유 뭐 괜찮아. 하나님 우리 다 용서하셨어.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일이 재판하는 건데 불신자 앞에 가서 부모 재산 가지고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돼 있어요. 못한다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음란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19절에 또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신령한 예배예요. 직장에 가는데 상사는 까다롭지, 안정을 그만 시키지. 근데 거기다 또 미쓰리가 자꾸 눈짓하면 막 유혹을 해. 우리 열받는데 뭐 어디 가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런 걸 다 멀리 해. 그러니까 미쓰리부터 왕따 당하지 뭐 다 이러는 거야.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게 뭐야?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7장에는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뭐냐면은 둘이 헤어지지 말고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헤어졌으면 혼자씩 살고 다시 합하든가 그거예요. 헤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장가하고 시집갔다 그럼 간음함이라고 돼 있어요. 헤어진 여자에게 누가 장가가 그러면 그 간음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뭘로 했어? 그러면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뭐 갈리고자 하면 이것도 어떤 바람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의 명령이 아니고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기로 뭐 이게 갈리거든 갈리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뭐 바람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구체적인 건 안 나오지만 헤어지자고 할 때에 헤어져라. 근데 바울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15절 보세요.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게 중요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네. 뭐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살라는 거예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냐. 왜?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 구원발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13장에서 적다고 돼 있어요. 예? 사모해도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좁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이게 다 좁은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누구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사역 뭐 이렇게 하고 헌금 많이 걷고, 그거 주일 아니에요. 자기 일이지. 네.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혼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럼 혼자 살라고 돼 있어. 더 잘했다 박수 쳐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재산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없는 것처럼 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편 너무 의지하지 말고, 또 재산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고 31절에 말하면서. 예?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우리 주님을 그래서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8장은 이제 우상숭배,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잼을 그런 거 묻지 말고 남의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든지, 예? 그런 거를 왜 남의 그 약한 자 앞에서 그냥 그걸 식욕을 못 참아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며. 유익의 문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왜 근데도 고기를 먹고 싶어서 막 그냥 남이고 그냥 막 먹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가나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덕을 세우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진단 내리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래서요, 10장에 보면 9장에 보면 나는 진짜 사도로서 참 그냥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리고 10장 얘기는 뭐야? 그리고 나서도 바울이 말해요. 9장 21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대. 오메, 헐.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10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하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고 홍해 기적 체험하고 뭐예요?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 그러면서 보니까 다 나오는데 우상숭배하고 다 그랬어요. 다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음란하고. 그래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원망하다. 이게 왜 이런 걸 기록했냐? 10장 1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그러니까 말세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세도 이런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우상 문제, 돈 문제. 예? 그래서 돈 문제 너희도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이 다 돈 문제지.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다 내신다는 거. 아멘. 그런즉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어. 예.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이게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다 우상이 끄는 대로 가지 않느냐?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은사 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것도 자랑질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거예요. 12장 3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사가 있다, 직임 있다. 그럼 뭐야? 남을 유익하게 해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예.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 자랑질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빌립보서 2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처방을 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안 그랬거든. 예? 아주 기뻐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만도 못해요. 부자이면서 돈 좋아하고 없나노, 자랑질하고 교만하고. 이게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 지금 12장 3절로 다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지금 없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주인이 기준인데 모퉁이 돌인데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어느 목사님, 그 목사가 뭐 사도도 지옥 가는데 그 목사가 뭔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큰 교회들은 안 그러는데 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인이니까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이 아는 예수님이 사랑이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의 화신이 될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화신이 되자. 이름을 아들로 나누면 화신이라고 저 아예 그냥 사랑 화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될까?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사랑이잖아.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걸 흉내라도 내고 안 되면 흉내라도 내려고 애통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사람이 힘들 수는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힘들더라고. 그래도 제가 힘들 때 이걸 많이 묵상해서 고린도서 내가 사망의 십자가의 짐을 내 몸에 짊어지면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면 이거 제가 많이 의지했어요. 바울이 한 거. 너 힘들 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끝내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그냥 예비해 놓으셨어. 모든 것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또 신령한 벽돌을 한 장 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모시는 것입니다.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달려가고 열매 맺는 백성을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끝까지 달려가기로 서는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